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조용히 들어가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은 참 난감한 부탁이었어요. 자칫하면 두 사람 모두 동네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날 만한 그런 위험한 일이었죠. 나오미는 어쩌자고 그 일을 꾸몄을까? 룻은 왜 그런 시어머니의 요청을 수락했을까? 아무튼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아스는 룻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룻기를 설교하면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그분 발을 씻어드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눈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며 혀를 차고 그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고 고통받은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무리들 틈에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때 제자들은 짜증을 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정없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패대기 쳤을 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를 꾸짖거나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비하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와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설 자격이 없는데,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도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룻에게 너의 처음 인내와 나중 인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요청, 너의 부탁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룻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진 사람이 정작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보아스보다 먼저 그 책임을 져야 될 서열상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쩌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 들어온 거죠. 낭패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업물을 책임을 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으로 친족이 빚을 지고 땅을 빼앗긴 거 찾아준다? 그 빚 다 갚아준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더구나 자식 없이 죽은 친족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아준다? 이거 참 곤란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창세기 38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에게 자식이 없이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이 형수 다말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 그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 써가지고 아이를 낳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셀라가 이 형수, 큰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유다가 보기에 막내 아들까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에게 야,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내가 결혼할 만큼 장성한 후에 너에게 전가를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는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친정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만큼 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흥미로운 건 다음번에 이 부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보아스가 바로 그 다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보아스에게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자기가 그 일을 꼭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먼저 그 일에 책임을 진 사람이 있으니까 룻에게 그동안 나이스하게 했으니까 여전히 나이스한 척 하면서 야,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일러 보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해요. 이게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아침이 되자 곧바로 성문으로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추수가 끝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밤에 이 룻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잔 상태예요. 쉬고 싶을 때인데 그는 쉬지 않고 성문으로 갑니다. 그는 약속한 일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미루고 핑계대고 내일 다음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지체하지 않으세요.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른 아침 곧바로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에 올랐어요. 이게 성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을의 중요한 일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재판하는 일,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게 성문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랐는데 마침, 여기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요. 보아스보다 먼저 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책임을 진 그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제가 미크레라는 단어를 소개했어요. 마침, 우연히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룻기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모든 상황이 마침,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룻에게 자주 일어나는 이 우연은 실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당신의 일을 드러내놓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시기보다는 당신이 하지 않은 것처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손길은 우연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그러느냐? 혹시 우리 자존심 상할까 봐, 우리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정말 이런 우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는 우연처럼 보였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인생에 우연히 마침 다가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신선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겸손한 헤세드가 우연처럼 마침 다가오는 그 헤세드가 넘실거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때 그냥 우연이겠지 흘려보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그랬어요. 아무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유난히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이름이 소개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럧, 그리고 룻, 또 다른 며느리였던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고향으로 돌아간 누구예요? 오르바까지 등장인물들 모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작 중요한 인물, 룻과 나오미,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아무개 그랬어요. 아무개. 이름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룻기를 쓴 사람, 이 저자는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보아스 못지않게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리인이 되어야 될 그 책임을
못 내줘버렸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여기 그냥 아무개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 그냥 아무개로 그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출세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는 것처럼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헤세드의 사명을 저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개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를 소개하면서 넌지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일이면 사라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리인이 되지 않으면 나나 여러분이나 그냥 아무개, 우리가 이루어 놓았다고 자랑할 만한 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나오미가 어느 순간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빈손이 되었던 것처럼 기업 물을 능력과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도 언제 어떻게 안개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여보게, 자네나 나나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성읍에서 꽤나 존경받는 유력한 자가 되었지. 그러니 이제 아무개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어떻겠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나 당신이 도와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성문에 올라 앉았을 뿐이에요. 성문은 올라가고 싶은 곳이죠. 그곳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이죠. 그는 그냥 무대에 선 것처럼, 단상에 오른 것처럼, 시상대에 선 것처럼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성문에 올라간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오른 뒤에도 계속 바빠요. 성읍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율법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성읍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증인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증인 두세 사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장로들을 모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뚝딱 치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장로들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어제 다들 일 끝내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고 싶을 텐데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성문으로 나오라고,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부지런히 다녔던 거예요. 아, 내일 하면 안 되겠나? 아니요, 오늘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꼭 오늘이야? 아니, 오늘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손이 굽은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걸 왜 오늘 꼭 고쳐야 합니까?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고 살아도 죽는 거 아닌데 내일 고치면 되지. 굳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왜 오늘 하필 안식일에 이곳에서 고치려고 합니까? 이게 율법적 사고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 비난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셨지요. 지금, 당장.
보아스는 집집이 장로들을 찾아다니며 간청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산 뜬다고 핀잔도 받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헷세드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헷세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한시도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그런 수고 덕분일까요? 성문에 10명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개여, 자네 긍휼을 베풀 수 있겠나? 여러분, 여기 아무개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은 아무개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게 된 거 아닌가요? 주의 자비하심과 돌보아 주심이 아니었다면 그저 우리도 아무개일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룻에게, 우리는 나오미에게, 우리 주변의 룻과 나오미 같은 이들에게 긍휼을, 하나님의 헷세들을 베풀 수 있나요? 이제 보아스가 그 성문에 있는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에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소유로 돼 있다는 겁니까?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소유지가 있는데,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데 왜 빈손으로 그렇게 군색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에요. 뭔가 좀 헷갈리죠.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하는 이 판다라는 단어를 좀 공부해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팔다라고 하는 동사가 마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사사기 3장, 4장, 10장에 3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판다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의미보다는 책임과 권리를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나오미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그 기업물을 책임을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한다, 넘기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전에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은 지금 누구의 소유일까요? 엘리멜렉이 10년도 더 전에 그 땅이 있었으면 베들레헴을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이 그때 넘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친족 중에서 그 땅을 물러서 다시 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 무슨 연유로 에브라임 사람 엘리멜렉의 땅이 외부 사람 손에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친족 중에서 그의 땅을 물러주지 않았을까요? 만일 엘리멜렉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땅을 팔았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토지법,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그의 형제나 친족 중에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엘리멜렉에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물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더구나 원수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왜 하필 고향을 떠났을까? 왜 하필 원수의 땅이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미루어 짐작컨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때 엘리멜렉은 고향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안 돌아온다. 내가 다시는 이곳을 향해서 오줌도 안 는다.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고향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니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커뮤니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향을 등지고 모압행을 결정했을 때는 단지 기근이 들어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근은 엘리멜렉에게만 들렀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그 과정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 사는 우리 교포들 그런 심정이 많죠. 태평양 건널 때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미국 오신 분들 없습니까?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고향과 조국을 등진 분들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미국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유난히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으로 왔는데 어쩌다 보니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보겠다고 왔다가 그만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게 여겼던 친구들이 한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지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우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그런 대로 안정이 됐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성공시켜 봐야 되겠다. 자녀들을 닥달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면서 자녀들을 서포트했는데 웬걸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세대의 장벽이 생깁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자연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내면에 꽉 차면서 내 마음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생각이 쌓여만 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섭섭한 마음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은 내 내면을 파괴할 뿐이에요. 내 깨진 마음은 남을 다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주님의 옷자락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만져주셔야 돼요. 원망과 분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고통을 다 몸으로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주시면 낫습니다.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 한 방울이 우리를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금이 환양의 꿈은 깨졌고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건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며느리 룻뿐이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어쩔 수 없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 이름은 더 이상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나를 마라, 쓰디쓴 인생이라 불러다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쓰디쓴 인생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저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저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장 3절부터 5절 있는 대목을 설교할 때 한 단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남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를 보내시잖아요. 그때 홍수 사건 이후에 설명하면서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때 쏴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요.
이 동사가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6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34장에도 나오는데 다 어떤 경우에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덮었을 때 그 진노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동사가 쓰여요. 그러니까 룻기를 쓴 사람이 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뭘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헷세대가 끝난 게 아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마치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저들을 남겨두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왕이 없으니까 저마다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지며 살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망할지도 모르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이름 없는 한 가족, 한 여인, 그를 남겨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지금 그 복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 없이 남겨진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를 모압 평지에서 남겨두셨을까요? 남겨진 자에게는 위로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늘은 긍휼을 베풀고 그분의 자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법이죠. 남겨진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겨진 나오미를 통해, 그리고 그 며느리 나오미를 붙쫓아가는 그 며느리 룻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대행하는 보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아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 그의 카나프는 하나님의 카나프, 하나님의 날개였죠. 은총의 날개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한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한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나오미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된 몸입니다. 죽은 엘리멜렛의 분깃이 누구 손에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분깃을 우리가 이제라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친족 중에 누군가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율법이고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무개는 움찔했죠. 말을 듣고 보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아마 난처했을 거예요. 거기 있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언짢은 내색을 했을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그 사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손에 끼치고 떠난 그 엘리멜렉? 기분이 상했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온 성읍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분명한 건 보아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도 그걸 알고 이미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보아스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헷세들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엘리멜렉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론과 기론처럼 병들어 있는 분들,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빌 게이더라는 분의 찬양 가운데 He touched me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만 번역 가사가 원래 가사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그분이 날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지금 압니다. 그분이 날 만지셨고 나는 그로 인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기쁨이 넘쳐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